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17번 17번째 말씀이죠. 일곱 교회에 대한 7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셔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나타나신 모습이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신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불의, 세상에 대한 거짓과 불의를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첫째로 향하는 방향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성경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진노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그 교회의 그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의 어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 책망, 진노,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법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수신자가 특히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서신서라고 되어 있는 편지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모든 수신자, 이 편지,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또 소선지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무슨 다른 이방 나라에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뭔고 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들은 어차피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귀와 자신의 눈이 멀고 마음이 막혀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존재에게 이야기해봐야 속이에 경일기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돼지 목걸이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모델로 또는 어떤 단편적인 모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유월절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탐욕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선지서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드리고 또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금 아주 날카로운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수술에 사용하는 메스보다도 더 날카로운 그런 이제 금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죄악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겨지고 감추어진 덮어진 죄악들이 많을 때에 이것들을 드러내게 하고 이것들을 밝혀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고치도록 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서
감추고 숨겼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고 고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뭘 상징한다고요? 버가모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이 숨기고 감추어 놓아진 죄악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알고 있다. 네가 있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사단의 권자다라고 하는. 사단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 사단이 자기의 권세를 두고 있는 그 핵심적인 자리에 교회가 하나 서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권력, 또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어서 믿음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극심한 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버가모 교회가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모든 사회적인 삶에서 그야말로 매장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못했겠다고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충성됨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분이 아마 이 버가모 교회의 목사든지 목회자든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안디바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대표자가 끌려가서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체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꽃들도 하는 노래 있잖아요. 꽃들도라고 하는 노래 찬양이죠. 그게 이제 제이워십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이제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만든 곡이고 일본어로 된 곡도 있고 한국어로 된 곡도 있는데 우리가 한국어로 된 곡을 참 좋아하죠.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큰 이제 감동과 은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곡을 작곡한 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곡을 들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그 가사가 이렇잖아요. 이곳에 생명샘 열리고 꽃들이 피어나리라. 그러면서 구름이 꽃들도 구름도 하늘도 막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인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를 통해서 어떤 게 떠오르는가 하면 이제 그 에도 막부라고 하는 그 일본의 막부 시대가 열릴 때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잖아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권력 다툼이 생겨요. 일본에서 내전이 일어나는데 거기 내전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후에 한 400년 가까이 일본의 막부 정치를 펴서 일본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가문이 되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극렬하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부 정치에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당시 천주교인들이죠.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인데 예수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천주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가사키 쪽 일본의 마지막 남쪽 쪽에 나가사키가 있잖아요. 나가사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난을 일으킵니다. 일본 막부에 저항하는. 왜 하게 됐느냐? 이 막부가 이제 이 동서로 일본에 나뉘어서 내전이 났는데 이 동쪽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장군들이 세력들이 승리했어요. 그럼 전쟁이 승리하면 진 쪽에 있는 영지나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진 지역이 묘하게도 기독교를 많이 신봉하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봉하는 지역에 와서 상관없이 수탈하고 착취하고 빼앗아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반대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신앙에 대한 박해라기보다도 사실은 살기 위한 이제 싸움이었는데, 근데 묘하게도 이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 여기에서 이제 진압이 되면서 수십만 명이 죽고, 기록에 따르면 10만 명 가까이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포로로 잡히고 또는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수색해내요. 마을 단위로
5 가정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서로 감시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기독교인을 색출해내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심판을 합니다. 네가 배교할 거냐? 아니면 배교 안 하면 죽이고 배교하면 살려주고. 그걸 이제 성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길 앞에 두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라고요. 그걸 밟고 지나가면 배교한 것을 떼어서 살려주고, 그걸 밟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이제 유황 연못에 던지든지 말든 그걸 죽이는 거야. 근데 끝까지 배교를 안 한 거지. 자기 자식들, 자기 자녀들 다 이제 그 줄줄이 끌려가서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너무 맑고 구름이 쫙 뭉글뭉글 피어나고 주변에 보니까 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났어요. 나는 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이 주변의 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저렇게 저기에서 웃고 즐겁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나는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런데 그 찬양이 이렇게 합니다. 이곳에 내가 걸어가는 이제 그 유황 온천 지역이잖아요. 나가사키 지역이. 후쿠오카 지역이니까. 그 유황 온천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곳에 생명샘이 터져나올 것이다. 지금은 유황 온천이 나를 죽이는 뜨거운 온천이 솟아나지만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곳에 생명샘이 터져서 수많은 꽃들이 다시 피어날 것이다. 그 부활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신앙에 대한 승리와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그 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니까 이 꽃들이, 이 파란 하늘이, 이 구름이, 이 바람이 자기를 축하해주는. 나는 지금 죽어가는데 너는 즐겁구나가 아니라, 그래, 이 꽃들도, 이 바람도, 이 구름도, 이 파란 하늘도 내가 하는 이 길이 맞다라고 지금 박수를 쳐주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가사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나가사키 지역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도 함께 이렇게 가보고 싶습니다. 그게 그 이야기. 13절에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안다. 사탄의 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인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안디바라고 하는 목회자가 공개적으로 지정당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이 사람들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지키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과거였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랬던 너희가 이런 표현이죠. 너희가 그렇게 너희 신앙을 지켰는데,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변질된 모습, 이 2가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 그렇게 죽음으로 신앙을 지켜왔던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훼손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2가지.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게 비슷한 거 아니야? 다릅니다.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사단의 권자, 가장 극심한 박해와 고난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했겠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라고 할 때,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진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는 문화의 다양성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동남아시아나 예배드리는 아프리카나 예배드리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예배의 순서들. 예배의 순서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틀렸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들 어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고신척에 있는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 순서 또는 성결교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가 다를 때에 고신척에서는 이걸 엄격하게 이야기해요. 이 순서는 고치면 안 돼. 이 순서는 고치면 그건 틀린 거야. 그래서 고신척에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뭐 장로교나 아니면 성결교나 이런 데 오게 되면 그 예배 분위기에 적응이 안 돼요. 나는 지금까지 이게 맞다, 이 예배 순서가 이렇게 맞다고 왔는데 고신척에는 딱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순서 앞에 말씀이 쫙 먼저 와요. 그 다음에 뒤에 광고하고 뭐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뭐 근데 장로교 같은 데 보면 이제 앞에 이제 어떤 교회는 광고 뭐 이런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뒤에 말씀 딱 하고 축도하고 끝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순서가 조금 달라. 근데 순서가 다르니까 뭔가 좀 익숙한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예배에서 누구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뭐 이단이 우리 사람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신들을 높이는 자리면 그건 아니죠. 그건 틀린 거지.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똑같은 사도신앙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 순서가 말씀이 앞에 오고 말씀이 뒤에 가고 찬양이 뭐 광고가 먼저 오고 뒤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문화적인 차이. 그죠? 문화적인 차이. 뭐 새벽 기도를 우리 한국만 열심히 해요. 다른 데 가면 새벽 기도 안 하면 수협에 안 모여요. 그럼 그런 교회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유럽에는 열심히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거는 문화적인 차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뭐 다양한 층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문제는 진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의 싸움을 했다고? 너희들과 틀리다라고. 버가모 교회가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박탈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틀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틀렸어. 우리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옛날 그리스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이 젊은이들을 선동해서 기존 정치에 기존 세력에 반발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누명을 쓰고 재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독약을 마시고 죽어라 이렇게 되는데 그 독약을 마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엉터리 재판이니까 그거 뭐하러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할 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엉터리 재판이니까 그죠? 근데 당신들은 틀렸어라고 하면서 그 독약을 마신다고 하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판결은 틀렸어. 그렇지만 나는 이 사회의 질서, 이 사회의 내가 어떤 존중,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 독약을 마실게 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의 버가모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에 있는 시마바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독교단처럼 우리 도저히 못 살겠어. 들고 일어나자.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마바라는 그 당시 기독교 그것이 잘 되냐 못 되느냐 그거는 다른 평가고 버가모 교회가 이 고난을 주는 이들에게 우리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지렁이도 밟으면 꿀틈을 한다는데 우리도 뭔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자 죽더라도 싸우자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300년 박해를 받는 동안에 한 번도 기독교의 반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공동체라는 거지.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이 땅에 평화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다른 나라 갈 수 있어. 근데 우리 후손들이 우리 믿음에서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 살아가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어떤 하나됨, 이 땅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뭐로 싸우느냐는 거예요. 당신들은 틀렸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틀렸어. 저는 그 유신독재라고 하는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독재 시절에 그것이 왜 무너졌느냐.
물론 거기에는 학생운동, 그 다음에 뭐 저항하는 진보 세력들 다 협력했겠지만 단 한 가지 가장 큰 가치가 뭐냐? 당신들은 틀려서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고문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유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억압하는 이 정권은 틀려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기 생명을 걸고 단식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죽을지라도 당신들은 틀렸어. 김건태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유명한 운동권의 분이잖아요. 그분이 수많은 고문을 그 당시 당하고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악화돼서 돌아가셨는데 국회의원도 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감옥에 있고 고문을 당해도 당신들은 틀려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을 들고 칼을 들지 않아도 진리는 거짓을, 불의를 이기더라. 이 싸움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왜 그렇게 혼란했냐? 이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 좌익과 우익이 대립해서 총으로 폭력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다 보니까 혼란만 거듭되고 그것이 결국 6.25 전쟁으로 이어지고 온 민족이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된 거죠.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싸움에서 사단이 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자꾸 이끄는 거야?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네 분하지? 칼 들고서 덤벼봐. 네 억울하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같이 한번 싸워봐. 이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같이 맞서봐. 같이 욕해주고, 같이 대응해주고, 같이 부딪히고, 같이 주먹을 쳐야지. 왜 네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이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버가모기가 자꾸 당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데에 넘어져 가더라. 그래서 그들이 뭐를 잃어버립니까? 여기서 이 14절에 발람의 어떤 유혹이라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이제 우리의 순결함을 무너뜨리는 거, 성결함을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외적인 성결이에요. 우리 삶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 성결하다. 이것은 단순히 깨끗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성결의 개념이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그게 성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뭔가 내가 억울하고 그렇더라도 그걸 내가 참지 못해서 세상적인 방법 어떤 같이 악한 모습으로 싸우겠느냐, 그거는 성결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때 성결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내가 이 진리의 싸움, 공의와 화평과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잃지 아니한다. 이것이 내가 성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의 힘이 뭐냐 하면 내적인 우리의 진리의 순전함이에요. 순전하다는 게 뭡니까? 다른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온전하다. 이게 순전이잖아요. 순수하고 온전하고 퓨어. 순수한 것, 100%, 그 다음에 온전한 것, 그 자체로서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지 않은 것. 이게 이제 우리 내적인 우리 힘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를,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힘이에요. 외적인 성결, 내적인 순전함입니다. 근데 이 14절에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 외적인 성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15절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어떤 순전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이 버가모 교회가 너무 잘 견디고 있으니까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환난과 고통을 주어도 도무지 이 사람들이 믿음을 이기고 믿음을 놓지 않냐고 예수 이름을 놓지 않으니까 그들이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교회 내부로 파고 들어와서 내부에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전을 펴기 시작했는데 그 두 가지가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성결을 무너뜨리는 것.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고 하는 내적인 순전함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절에서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람은 우리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모세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의 40년 이제 환란이 끝나죠. 거기에 가장 극렬하게 저항한 민족이 누구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모압이 요단강을 딱 가로막고는 건너지 못하도록 요단강 서쪽에 있으면서 이제 요단강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으면서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하면 이게 지중해고 여기 이제 요단강 서쪽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가나안.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인데 여기에 요르단 쪽에 딱 이 모압 쪽 속에 딱 자리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지나서 좀 둘러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를 딱 막고 있으니까 요단강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쪽 속을 하나님이 치지 못하게 했어요.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모세를 통해서 군대가 이 모압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했는 이유는 뭐냐? 그들을 긍휼히 계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쨌든요. 공격하지도 못하고 딱 막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압이 자꾸 이제 공경에 빠지게 되니까 이 모압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족이에요. 이 발람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원래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주류 지파들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제사장 한 사람 청병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니까 그럼 우리가 더 뛰어난 제사장을 하나 청빙해가지고 누구 기도가 더 센가 한번 보자. 모세의 기도와 발람의 기도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이 와서 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많은 뇌물을 받기로 하고 많은 재물을 받기로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는 거야. 장소를 옮겨서 또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가로막아요. 또 축복을 해.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막 날 거 아니에요. 야 저주하라고 불렀더니만 축복하고 있어? 근데 그래서 야 뭐 너 안 되겠다 집에 가라 그랬는데 이 발람이 이 재물에 욕심이 난 거예요. 모압 왕이 주고자 했던 수많은 황금과 보석과 그런 막대한 재물에 욕심이 나가지고 꾀를 낸 거예요.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내가 망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 하나님이 지금 저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방법이 있다. 뭐냐? 그들이 죄를 지으면 돼. 그렇게 해서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꾀를 내줍니다. 당신들이 이스라엘과 화평하자 그래라. 화친하자 그래라. 이제 평화적으로 맞자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여. 어디로?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리에 불러들여라. 거기에서 화평하니까 같이 술 먹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발람의 꾀였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민수기 24장에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거기서 이 모압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간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노하셔서 질병을 내려서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있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함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학교 다니고, 어떻게 친구들 관계를 맺고 여기에서
우리가 성결함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말씀에 따른다는.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양심을 판다든지, 내가 뭔가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이나 악한 꾀에 함께 한다든지,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믿기로, 야, 너 뭐 이번에 좀 뭐 같이 이런 게 하면 좀 같이 우리 협력해. 그럼 내가 너 성전시켜줄게. 저도 직장 다니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제의를 받았어요. 직장이라는 게 성전은 꿈이잖아요. 성전이 돼야 뭐 월급도 오르고 뭔가 그렇죠. 좋은 거지, 그죠? 근데 그게 성결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발, 두 발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나를 책망하시고 건명하시는 말씀도 귀에 들어지 아니하고 결국엔 하나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교회 내부에서 아주 열심인 척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아주 뭔가 신학의 어떤 연조가 뛰어나고, 무슨 뭐 해외에서 몇십 년 동안 선교했다, 신학 박사다, 나는 무슨 뭐 책을 몇 권 썼다, 뭐 어떻다, 나는 몇 대째 믿음의 자손이다,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 그거 꼭 그렇게 하면 돼. 뭐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뭐 그런 걸 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조금씩 우리 삶을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젖어가도록 만듭니다. 가랑비 옷 젖는다는 말이 그런 거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사람들이 피해요. 비 안 맞으려고. 근데 가랑비는 이게 내가 젖는 줄도 모르고 젖다 보니까 어느새 내 온몸이 싹 젖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조금씩 우리를 그와같이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더라. 그것이 14절에 있는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행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제 이 행음은 발람의 사건에서는 이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족속들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해서 이 우상의 제사의 마지막은 반드시 여자들,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제 뭐 이렇게 심부름 타고 하는 이런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과의 어떤 성적인 관계로 끝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계인데, 이제 우리가 14절의 행음은, 하나님 나는 내가 가늠하지도 않았고, 나는 다른 남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요. 그게 이 행음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어떤 성결함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음이라는 이 죄를,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때,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4절의 행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결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뭐냐.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골라는 이제 성경에 딱 한 명이 나와요. 그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선택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야기 나온 건데 학자들도 정확하게 하면 이분이 누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면서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야기했죠. 이세벨과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분류를 해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빼버리고, 또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경의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또는 사도들이 우리 가운데 교훈한 그런 내용들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해석의 원리의 기준은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제가.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과거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해석하시느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 땅에서 지시고 속죄하시는 속죄자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그죠?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못한 이 땅의 모델이죠. 그림자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림자가 완전하지 못하고 어떤 뭐 막 섞여 있고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우리 그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눈, 코, 입이 어딘지 그냥 뭉뚱그린 형상만 나올 뿐이지 그 형상도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림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정확하게 눈이 뭐고 코가 뭐고 입이 뭐고 이건 역할이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되고 이걸 다 밝혀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구약 성경에 뭉뚱그려 있고 모양이 어긋나고 흑백으로만 입체감이 없이 평면으로만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고 해석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 또 우리가 그 사도들의 전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교훈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것들을 새롭게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 그 시대에 뭐 2000년 전의 해석을 지금 들고 와서 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지금은 21세기 아닙니까? AI 시대인데.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AI가 뭔지 아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 당시 달나라 가보셨겠어요? 달나라 우리는 다 토끼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토끼는 그냥 아무것도 없지 뭐. 그렇잖아요. 산타클로스 다 있는 줄 알았지 뭐. 근데 지금 산타클로스 어디 있습니까? 없어. 요즘 애들이 산타클로스 얘기하면 안 믿어요. 피고스 엄마 아빠가 주는 걸 다 알아. 그런데 뭐 20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해석 기준을 가지고 올해도 뭐 지금 시대에도 뭐 그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목사님 그거는 좀 벗어버리세요. 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트렌드. 이게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바뀌어졌습니까? 기록된 내용이 바뀌면 해석도 달라져야 돼요. 그죠?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기록된 내용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1950년대 말에 그 사해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지역에 거기 막 동굴이 많아요. 그 동굴에서 이 항아리 하나가 발견됐어. 양치던 어린아이 하나가, 소년 하나가 양을 찾으러 가는데 동굴이 밑에 있으니까 양이 빠졌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깊어 싶어가지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이게 돌멩이에 떨어지면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여기 뭐가 있는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 오래된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에 두루마리, 양피줄이 든 두루마리가 막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 거니까 발견해가지고 뭐 용돈벌이로 팔았지. 팔아가지고 골동품에 돌고 돌다가 이게 신학자들에서 발견돼가지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 BC 6세기경에 기록되어 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그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두루마기를 성전을 다 숨겨둔 장소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한 대도 빠지지 않는 이사야 전서가 발견된 성경이 발견됐는데 그게 지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대학에 거기에 원본이 있어요. 그리고 공개하는 거는 이사야서만 공개해서 성경이 다 있는데 이사야서만 공개한 거. 근데 그 BC 6세기경에 바벨론 포로를 피해서 가다가 숨겨놓은 그것과 지금 이사야서 다 없어지고 복원했다 그랬잖아요. 비교해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지. 차이가 없더라. 2000년 전에 기록된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내용이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 문화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졌지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리는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틀렸다. 그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에 우리 뭐 성경에서도 우리 환경에 대한 어떤 보존,
질서에 대한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나 요즘은 거꾸로 뭡니까? 환경을 위해서 인간을 자제시키는, 인간의 어떤 생존을 자제시키는 이런 게 나오죠. 거꾸로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요.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더라도 그 안에서 질서랑 환경의 보존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일용이나 이런 것들을 절약해서 하지 않고 환경을 보존시키는 맞는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거꾸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요즘은 이제 신학 보면 뭐 환경신학, 생태신학, 여성신학 뭐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이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또는 소홀히 되었던 부분들을 크게 부각시켜내요. 근데 부각시키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리다, 이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건 아니다. 아니다. 장애인 신학도 있습니다. 성경이, 저는 뭐 과부, 소경, 저주빨이 이런 표현을 그대로 써요. 근데 요즘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사회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기분 나쁘대. 근데 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거를 자꾸 이야기해서 지금까지는 괜찮게 생각했던 걸 우리 자꾸 기분 나쁘다는 인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뭐, 김어구리 장님? 이게 비하하는 표현입니까? 물론, 그런 장애를 비하는 했지만, 옛날에.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표현,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을 장님. 그게 우리 전통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남편을 사벌하고 혼자 된 분을 과부. 아내를 사벌하고 혼자 된 남자를 호라비. 우리 표현이에요. 그거 사전에 나와 있는. 그게, 그 표현 자체가 비속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이 쓰는 것처럼 무슨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속어가 아니에요. 그 표현들이. 근데, 그런 말을 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장애 아니면 또 그런 것으로, 뭡니까? 비하받고 우리가 멸시받던 때가 생각나. 그런 말 쓰지 마. 그래서 새로운 명칭을 쓰자. 뭐 좋아요. 근데 성경이 예를 들어서 그걸 안 바꿨다 해가지고, 야, 이 성경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은 장애인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장애인에 대한 삶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니골라당이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변질시키는 것, 시대에 맞게끔, 내 입맛에 맞게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 입맛에 맞는 거지. 나를 지지해 주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노인, 뭐 아이, 뭐 장애인, 비장애인. 그럴 때 장애인한테 가가지고는 장애인이 최고야. 그렇게 입맛에 맞으면, 야, 우리 장애인, 비장애인한테 가가지고는 장애인들은 뭐 그건 저주받은 존재야. 그렇게 가르치고, 부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하나님께 주신 복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써야 돼. 왜 나누어줘? 내가 피땀 흘려버린 건데? 하나님 복인데? 나만 쓰면 되지? 그거 당연한 거야? 그 가난한 사람들 가서는 그 부자들이 말이야.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지도 못하고 그건 하나님 죄야. 안 두거든 가서 뺏어와. 그거 당연해. 이슬람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슬람은 그렇게 가르쳐요. 부자인 사람이 그 동네에서 베풀지 않으면 뺏어와도 돼. 이슬람이 가르치는 공약 그거야. 그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의 상황이나 환경에 맞는 사람들은 우와 좋은 복음이다. 그런데 공동체 시스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서로 당위성을 가졌잖아요. 부자는 부자의 권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비장애인의 권리,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혼란하고 분쟁만 조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듣기는 굉장히 좋아. 내 마음에 들어. 그런데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나의 희생과 섬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 목사님 맨날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그 희생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갑절로 100배나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시더라. 네가 이 땅에서 공동체를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네가 100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희생의 가치, 섬김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유지된다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가난한 사람, 부자, 뭐 똑똑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이 공동체 유지되는 게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유지된다고요. 근데 그게 없어. 막 그렇게 헌신해봐야 헛수고야. 네 권리 네가 찾아야지. 뭘 그렇게 해. 그렇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막 짜증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와서 내려와서 하면 내가 내 아내에게 그렇게 짜증낼 권한이 내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아내에게 짜증낼 권한이 없어요.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줬다고 해서 내가 아내에게 짜증낼 권한이 내게 없다고요. 나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권한을 짜증내는 거죠. 굉장히 제가 마음 불편. 나중에 사과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집 사람이 말만 하네.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권한을 침범해.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 사회입니까?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네가 침범했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루의 권한과 권한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뭐 칼로 자르듯이 네 권한 여기까지 내 권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즘 뭐 아파트 짓고 할 때 가장 큰 게 뭐 일조권. 내가 햇빛 쬐는 권리를 네가 왜 뺏었어?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걸 일조권 주장 못 해. 원래 있던 자리니까. 내가 그걸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금 권리의 침범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네가 내 권리를 빼앗았어. 네가 빼앗았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이 섬김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더 주장하는 거지.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복 주시니까 나는 2배, 3배로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 우리 믿음의 진리의 기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가치의 기준을 흔들어버리는 것. 당연히 교회가 아까 13절에서 그 참고 견디고 뭐 때문에요? 우리가 이 가치, 이 진리를, 이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데 이제 그거 필요 없는 거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최고인 거야. 세상에서 명예와 이름과 건설 높이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나가는 길에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적이고 원수가 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죠.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가서 혹히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회개되는 자들이거든. 버가모 교회 교인들. 입의 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넌 털렸어 라고. 각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각자가 자기 옳은 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거기 따라서 했는데 털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내가 속았어. 눈물 흘려봐야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속아는 거거든. 아, 그렇게 해서 천국 잔치에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라고. 너 못 들어봐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넌 털렸어. 넌 잘못 배웠어. 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네가 속았는데 네가 속지 말라고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회개하지 않은 거지. 그렇죠? 속은 거는 잘못이 없어.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 속고 있다.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거는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때야 분하고 원통한 거지. 아이고 억울해라 원통해라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이미 문이 닫힌 거야. 그게 16절의 말씀. 예수님이 입에 금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을 그때는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인가 7장에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수건으로 덮은 같이 희미하다. 그런데 그때는 수건을 벗고 명백하게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른지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야.
이 혼란한 시대에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알아? 200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이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가라. 뭔가 새롭고 내 마음에 싹 들고 뭔가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이고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런 그런 말씀을 따라가라. 우리 전도서에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을 찾아가는데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여기까지 우리 말씀 17절부터 또 우리 다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다음 주에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이 이제 흰돌 만나와 흰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17절에 보면 이제 이기는 자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 흰돌과 만나를 준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뭐 만나는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흰돌이 뭐냐?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라고. 내가 두 가지라 그랬죠. 한 가지는 내 외적인 삶의 성결이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 말, 계획,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고 성결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진리의 올바른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가치관이 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 하는 이게 우리 내적인 순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